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길지만 또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 또 수고한 대로 삶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했다는 말씀 어제 나눴죠. 그리고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애착을 갖고 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꼭 유언을 하는 내용과 같아요.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장로님들을 오라고 하고 그 장로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25절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내가 당신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아마 당신들도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 유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또 볼 수도 있을 텐데 왜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참 험한 길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다시는 내가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섬길 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그것을 좀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다. 빠뜨리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이야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복음,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 내가 전할 거 다 전하고 가르칠 것 다 가르쳤다. 바울은 바울 스스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전해줘야 할 복음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장로님들의 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왔으니 이제는 나에게부터 듣고 배운 장로님들, 당신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제 장로님들이 할 몫이 남아있다. 내가 전해진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전해진 복음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행하지 않고는 이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삼가하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님들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해야 된다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전력하라는 뜻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라는 뜻도 있어요. 조심하라는 뜻도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 스스로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력하라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나는 에베소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장로님 자신을 좀 살피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성도들의 일을 살피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을 잘 살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이 아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양떼를 잘 살펴서 잘 돌보라고 권면이 아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어쩌면 내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성도들을 살피는 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교회를 섬기는 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온이라는 말, 전부라는 뜻이죠. 모든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돌보라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 들을 때도 있잖아요. 가랑 깊이 솔잎 보고 시끄럽다고 하는 소리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배우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됐으면, 어머니가 됐으면, 어른이 됐으면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있는데, 아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 갖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아이들한테도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 잘못된 모습이면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도 내 삶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에게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살펴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아마 장로님들에게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살피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삼가라, 최선을 다하라, 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일을 좀 해라, 번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 내용은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두어라.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서 바울이 떠난 후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물리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서 배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아침을 먹었으면 점심 식사를 할 때까지 아침에 먹었던 음식으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 세 끼 한 끼도 걸리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해요. 아침 먹었으면 점심 먹을 때까지 아침에 먹었던 음식의 힘을 빌려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음 말씀을 듣는 때까지 지금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은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잖아. 집중해서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집중조차 하지 않고 들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다음 말씀 들을 때까지 어떤 힘으로 내 영혼을,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들은 말씀을 얼마만큼이나 얼마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냐고.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을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유혹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귀신이 유혹을 당할 때
물리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도 들은 말씀을 다음 말씀 들을 때까지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구나, 저럴 때는 저렇구나 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추스려 나가야 되는 거지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설령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시험 드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 기억하고 있어라.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으로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도들의 삶도 추스리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권면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볼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튼튼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야, 내 것. 여러분들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된 거야.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더욱더 튼튼히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축복 기도해 주면서 권면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바울의 권면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름대로 다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나눌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내 자신의 삶을 좀 잘 살피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되고, 또 살펴야 할 일이 있으면 살펴가면서, 위로해 줘야 할 일이 있으면 위로해 줘가면서 내 삶을 추스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려고 애쓰고 말씀 하나라도 더 외우고 알고 있으므로 내가 살아가면서 적용해야 할 순간에 적응하며 내 삶을 더 튼튼한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